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순국 권사님에게는 잠을 주시고 우리 신일순 권사님에게는 무릎이 완치돼서 전도자의 인생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연약함 힘든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힘 얻어서 응답 속에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벌써 이제 12월이에요.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2023년도가 진짜 감사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내가 별로 한 것 없는데 벌써 한 살 또 더 먹게 생겼네. 벌써 지나갔네. 또 어떤 분들은요 2023년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정말로 다사다난한 하루 한 해가 되어졌으리라 또 생각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거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막년회도 하고 또한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또한 1년을 결산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12월 한 달 동안은요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년에 한 4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도 있고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또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정리가 된 거 다 없어지고 몇 개밖에 안 남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그 안에서 무엇을 찾냐면 내가 응답받은 것 그리고 내가 놓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만 찾아도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요 내가 또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는요 2024년도를 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또 감사가 없이 별로 한 것 없는데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한 순간순간 오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다사다난한 하루가 될 수도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지고 쭉 기도하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말씀이 주셨는데 놓쳤구나. 이게 이렇게 응답되어졌네? 확인이 되죠. 그리고 2024년도는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요. 반드시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하더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더하더라. 내 가정에 큰 기쁨이 더하더라. 아멘이신가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말세에는 뭐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혹시 고난, 고통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너무 좋아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걸 찾아 누리는 분 있나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좋아. 고난 받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찾아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저는요, 고통이 싫어요. 고난이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시편 119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요 뭐라 그러면 고난받는 게 유익이래요. 근데 저는요, 그런 고난 유익되어져도 난 받기는 싫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고난이, 고통이 피해갔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근심, 염려들이 몰려올 거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 불신하는 일들이요, 계속 생겨날 거예요. 앞으로요. 사는 게 힘들어지겠죠. 사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답답하겠죠.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하대요.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엔 더 고통이 온대요. 우울하시죠? 저도 그래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야, 진짜 이게 뭐냐. 하지만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고통이 오더라도 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요, 고통이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힘이 무슨 힘이냐? 이 고통을 이기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이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 힘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적혀져 있는 대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힘,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하고 상관없어지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요, 열심히 살아도요, 내 삶은 더 나아지는 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었을 거고요. 성경에는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적히면 앞으로 시대의 문제들을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그리 또한 시대마다 난리와 소문이 가득할 것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요, 기근과 그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에 불법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미혹하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긁어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면 그 돈을 빼앗아가 버려요. 어느 정도 성공했다면 그 성공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 버려요. 미혹하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다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시대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미리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 성전이요,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서로 죽일 것이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찔러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그래 또 아니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다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가증한 놈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 다 넘어뜨려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에 이 정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 이 존재가 사단이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세상을 꿰는 자요. 온 세상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나도 속고 자녀도 속고 그래 또한 주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놈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3장이에요. 뭐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이런 고통이 계속 오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가 책임져야 돼.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방법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요, 돈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그랬던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고 교만해지고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공격하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딱 건드리잖아요.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유익되지 않으면요, 막 배신도 일어나고요, 쾌락 속으로 빠지고요, 자기가 좋으면 쾌락 속으로 빠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이렇게 된대요. 오늘 조금 우울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들으시면 좋아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고통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요, 밖을 보나 집을 보나 내 자신을 보나 현장을 보나 환경을 보나 진짜 너무 힘든 상황들에 있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10시간 하면 20시간 하면 뭐해요? 그게 기도가 아닌데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이야기라면요, 나 예배 드리는데, 나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나 말씀 아는데, 목사님 그거 말씀 다 알아요 내가.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물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요, 말씀하는 거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경건의 능력,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만나거나요, 진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영적인 힘, 이길 힘 하나도 없어져요. 거기에 근심에 빠지고 염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사용만 하면 되는데 사용하지도 못해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왜? 힘드니까 조급해져요. 답답해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어지면 무기력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면서 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죠.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더 악해져 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3절에 나오죠. 서로 속이고 속고 더 악해져서 개인도 가정도 흑암으로 다 덮여버려요. 재앙이 임하고요,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 되세요. 남의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질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 그리고요, 또 어떠냐면은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요, 교만으로 가득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런 시대다. 그런데 그 시대가요, 그 당시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런 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요, 조금 커지거나 조금 되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 들어버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받는다고 나가고, 완전히 깨져버리고 찢어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목사님이 조금 잘못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중직자가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목사님은요, 그걸 놓고요,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강단에서 그걸 가지고요, 대놓고선 말로 죽여버리고, 상처받아서 힘들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이요?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안에서 능력이 다 나온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울어도 힘써도 정말로 참아도 안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안 돼요. 우는데 안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참아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라. 이것이 뭐라고요? 사는 길이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 조용히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이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부분 말씀 붙잡으러 가는데 말씀 못 붙잡아요. 예배 안 돼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되시나요? 안 될걸요. 예배 드린다고 딱 틀어놓고 나는 설거지하고 있어. 예배 드린다고 틀어놓고 난 딴짓하고 있어. 그래서 귀는 듣는데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요. 예배 아니에요, 그거. 예배 드린다고 틀어놓고 나는 누워있어. 아멘, 아멘.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예배. 내가 진짜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입원해가지고 누워서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맞지만, 나올 수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능력 하나도 없다니까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진짜 말씀을 들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길이다.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진짜 힘들어서요, 죽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지치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시대 온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박해도 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바른 복음 알고 확신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가 오냐면요, 이게 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요,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제 서서히 은혜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요, 어떤 은혜가 들어오냐, 믿어지는 은혜가 들어오는데요, 그래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반드시 그러면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내가 붙잡은 말씀. 그리고 또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는 행할 일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오. 보혜사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힘든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생각이 빠져나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왔는데도 생각이 거기에 안 잡히고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내 생각 속에 바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온전한 정신과 생각이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요. 바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거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가 오죠? 바로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돕는 자, 기도하는 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요, 진짜 이 일들이요 일어난다니까요. 지금이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하는데 내년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아니, 맨날 어려워진대. 아니, 좀 나아지는 법이 없대. 계속 어려워진대. 아니, 얼마나 더 어려워져야 돼요. 자녀 키워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앞으로 자녀 키우는 거에 더 힘들어진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지금 그 자녀들 키운 그거하고요, 지금 자녀 키우는 젊은 부모들의 그 삶하고 너무 다릅니다. 더 힘들어진대요. 더 지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 안에 뭐가 온다? 경건의 능력, 영적인 힘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뤄 가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만큼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면요, 한 가지, 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충 보이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보인다니. 아, 이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구나.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놈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흑암을 주고 재앙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게요, 말씀을 계속 내가 들으면서 힘을 얻으니까 보인다니까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무슨 얘기라고 하냐? 그리스도 얘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요, 뭘 얘기를 하면? 사단의 존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요 놈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면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완전히요, 사람이요 혼란 속에 빠져요. 뭘 해도 공허해요. 그리고요,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으로 운행하시더라.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질서가 싹싹싹싹 잡혀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있는데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나님 만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싹 뺏어가 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알죠? 우리에게요 자꾸 욕심을 주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살인할 마음과 그래 또한요 거짓말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욕심으로 완전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세상 신이라고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세상을 꿰는 자,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두려워하던데요, 안 떠나가던데요, 흑암은 계속 오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이 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려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안다니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또한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영적 힘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다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정체를 아니까요 속아도 괜찮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속아도 괜찮다니까. 아니까. 그러면 속으면 아 속았구나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 마음, 육신,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마귀가 하는 짓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무엇이 오냐면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어요. 고통 심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요 고통과 핍박이 와도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결국에는 바울로 인해서 로마 복음화 이루어졌어요. 이방 복음화 시작되어졌어요. 디모데요 굉장히 유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약한 디모데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고요, 그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우리 자신 똑같습니다. 2023년도 정말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어요. 코로나 지났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지나서 이제 조금 이제 괜찮다 싶은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와가지고 또 힘들죠. 내 개인의 또 문제도 와 있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2024년도는 우리에게 응답받는 한 해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해보기 바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제출하신 거 있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은요, 받아가지고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왜 그러냐? 지난주 작정한 것을 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예산이요, 결산은 응답이다. 진짜로요. 우리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마음을 드린 그 믿음의 예산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앞으로 12월 달에 응답의 결산으로 와요. 그리고 내년의 방향,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몇 장이요? 8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요, 빌립 지사 8절이에요? 아, 내가 눈이 또 잘못됐네요. 근데 9절로 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8절입니다. 제가. 야, 아, 분명히 내가 봤어요. 그럴 수 있죠. 8장 8절. 빌립 지사가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 하나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질병이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 사람들이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원네스가 돼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 그 성에 뭐가 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냐? 기도하시면서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 환경, 편한 것, 내게 맞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지키세요. 정 목사가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럼 그거 반드시 지켜보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이 그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세 번째, 쟁취하세요. 뭘 쟁취하느냐? 영적 축복 쟁취하세요. 이거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은요, 쟁취해서 얻는 거예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침노한다, 막 싸워서 이긴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올 시대는 점점 더 진정으로 악해져 가고 고통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괜찮을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고, 영적인 힘만 갖추면 됨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